오늘 사사기 4장 6절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두 여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특히 랍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원숭이나 짐승으로 동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감사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불쏘지기 뗄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 랍비들이 감사했던 것은 나를 여성으로,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인을 사람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여인은 당연히 남자의 그 수하에서 수정드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비하시켰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도 여성들을 숫자에 넣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를 대표격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옛날 고대나 또 현대 전쟁에서도 대부분 전쟁에는요, 맨 앞에 나가는 모든 전쟁하는 사람들은 남자입니다. 남성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학대했던 야빈의 왕 철병거가 900대를 갖고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왕인데, 그 시스라 야빈 왕과 적군 사령관인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시스라와 대결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썼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 여인은 결혼한 주부예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이스라엘을 그 억압에서 학대해서 구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그 두 여인 가운데 첫 번째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일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4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을까? 왜 여자를 전쟁에 사용해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자유케 하고 구원했을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남자 청년들은 다 어디 갔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쓰지 않았을까? 이 궁금한 부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쓸만한 인물이 없었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놀고, 또 가나안 족속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왜 내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이걸 적용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은 과연 주일날 교회 나온 거 빼놓고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 가나안 족속 같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가? 아니면 저들과 손잡고
저들이 하는 행위를 다 하고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는가? 아니, 그런 남성이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믿음이 더 있는가? 오늘 현대판 과연 믿음 있는 남성들이 얼마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믿음이 더 있는지, 아니면 남자들이 여성보다 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대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 타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전 세계 크리스찬 가운데 남성들이 더 많이 들림받을까? 여성들이 더 많이 들림받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적어도 한국교회야, 남성들이 더 천국에 많이 있을까? 여성들이 더 많을까? 우리가 또한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사사 두보라는 소명을 받은 내용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받게 하는 내용이죠. 학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였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선지자 두보라를 세웠는데 그 4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에 랍비돈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사사 두보라, 이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 소명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보라의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간단하게 오늘 이게 4절 5절에 랍비돈의 아내였었다, 평범한 주부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여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 여성 지위는 종속적인 위치였었죠. 항상 남자 밑에 숫자에도 별로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위치에 올려놓은 내용이 간단하지만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선자가 미리암도 있었고 여자 훌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보라는 여선지였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소개하겠습니다. 4절에 그때 랍비돈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 여선지자. 세 번째, 여선지자뿐 아니라 당시의 사사였었다. 여사사예요. 당시의 사사는 전쟁을 진두지휘할 뿐 아니라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싸움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기도 하고 또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숭사가 문제가 있을 때 재판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성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남성들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무디었다. 다시 얘기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었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관찰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가? 이 두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많이 첫째는 알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모세의 율법을 모르면 재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두보라는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두보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세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암기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여인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악을 가려서 증거할 수 있겠어요? 강대상에 서서 무조건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설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되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또 백성들이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가냘픈 여인인 거예요. 연약한 여인입니다. 무명의 여인이에요. 한 남자의 아내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선 것은 그의 신앙은 당시의 남자들이 감히 추정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 않겠는가. 또 모든 사람들이 모세율법에 별 관심이 없을 때 이는 이 모세율법은 신의 산에서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항상 암기하며 살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우리가 틀림없이 추측할 수 있고 또 거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가 있었지만 한 남편의 아내요 가냘프고 힘없는 여인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해서 어떻게 전쟁할 것을 가르쳐주고 진두지휘하게 만들었어요. 남성 같으면 성령을 벌써 직접 나가 전쟁하게 하겠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바락이라는 아군의 군대 장관을 세워서 직접 진두지휘하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사 겸 손자로 더보라를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아군의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군대 장관 바락을 하나님이 또 지명해서 더보라야 너는 저 바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군대를 10,000명을 준비해서 산에 올라가서 전쟁 준비하게 또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더보라를 통해서 전쟁은 진두지휘하지만 직접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락이었다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나온 내용인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드보라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쓰고 있는 상태인데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하고 감동을 주셔서 야 드보라야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볼산은 신약에 얘기하면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거기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달하자 이 아군의 사령관 바락은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저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당시에는 이 성경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사사와 선자를 통해서 일하실 테니까 이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락이 불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7절에 이렇게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야분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여기 시스라라는 것은 적군의 사령관입니다.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드보라가 하는 말이죠. 여기까지. 그때 바락이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럽니다. 드보라에게 드보라 당신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니까 당신하고 같이 가면 내가 가지만 같이 안 가면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조건부 수락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불순종입니다. 순종하긴 하겠는데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야 너도 같이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드보라를 지금 뒤에서 국방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 당신하고 나하고 전쟁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가면 나도 가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런 거예요. 조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하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드보라 입을 통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 나오는 게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네가 그렇게 불안하고 네가 두려우면 그래 내가 함께 가주겠다. 이 드보라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번 전쟁에 너를 하나님이 쓰셔서 너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려고 하는데 이번 전쟁에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너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9절에 9절에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선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적군의 적장입니다. 가나안 땅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적장입니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장을 네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이지만 이 손에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예언이 나와요. 이 예언이 바로 21절과 22절에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전쟁의 마지막 승리하는 것은 적장이 죽는 것이에요. 적장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에 승리하는 것인데 이 전쟁에 네가 이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 너에게 붙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적장 목을 베는 일은 네 손에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누구에게? 또 다른 여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2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헬이 또 다른 여인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도 아주 가냘픈 주부요.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엘을 쓰기 시작합니다.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관자놀이의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박히니 그가 기절해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니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였고 말뚝이 그 관자놀이에 박혔다. 지금 아군의 사령부인 바락이 전쟁에 거의 이겼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잡아 죽여야 마지막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적장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적장 시스라가 도망가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추격하고 있는데 잡을 길이 없어요. 그때 헤멜의 아내 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딱 나와서 여보시오, 일로 오시오. 당신이 찾는 그 적군, 적장이 우리 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적장 관자놀이에 이마 옆이죠. 거기다가 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누가? 한 여인이 결국 적장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전쟁의 중심 인물, 영웅이 두 사람이 탄생하는데 첫째는 드보라요, 두 번째는 야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건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에 명령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한 대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선교하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신앙은 조건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수하게 순종해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보수라고 그랬어요. 누가? 바락을. 그래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적장 죽이는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자기에게 주었던 영광도 빼앗겼습니다. 한 여인, 야일이라는 여인에게 뺏겨버렸어요.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원래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축복이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영광, 하루에 쌓여질 상급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고 나에게 들어올 축복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예요. 구절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지금 드보라가 답변하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소전에 하실 것이다. 이 예언인데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전쟁 끝 무렵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락은 하나님 명령에 드보라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조건부로 수락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그때 드보라는 이 말을 듣고 반드시 너와 함께 가지만 그러나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다. 다른 말에서 너는 그 축복을 너는 빼앗길 것이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최집사 수많은 사람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김집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이 김집사가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박집사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은 반드시 옮겨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최 권사님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결정했었던 그 영광, 그 축복이 이 장로님에게 다른 권사님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없는 개척교회가 있고 수없는 교회들이 있지만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선교에 하나님 그 명령에 하나님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그에게 주신 그 환경과 그 그릇 안에서 축복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에게 어떤 복이 있을 수 있고 그 후손이 받아야 될 복이 있다는 데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작은 교회지만 별 볼 일 없는 오케이자지만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그릇 갖고 그 하나님 축복으로 땅끝까지 섬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 이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면 그때 모든 사람들을 저울로 바라보고 그때부터 축복하십니다. 단순히 육적인 축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 받을 상급, 그 영광을 우리 놓칠 수도 있고 또 다시 우리가 뺏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가야 될 축복이 우리가 뺏을 수 있어요. 뺏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머뭇거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복이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겐 사람 헤멜의 아내 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멜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야엘의 장막이라는 야훼의 집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멜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산에서. 그런데 아군의
사령관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산에서 대치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적군의 이제 사령관인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아주 강력한 오늘날은 탱크들로 무장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적군이 승리할 수 있는. 왜? 적군은 강력한 탱크가 900대 이상 있어요. 아군에는 탱크 한 대가 없어요. 이것은요, 총과 칼로 싸우는 격과 똑같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사인을 하고 바락에게 명령을 했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인하냐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락아, 오늘 시스라의 그 적장의 군인들을 네 손에 붙인다고 했어요. 그 사인을 받자마자 전쟁에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적군 시스라가 패인 거예요. 여기서 적군의 굉장한 숫자들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바락의 손에 다, 바락의 군대에 칼에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명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어떻게 했다? 내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라.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사이에요. 이건 드보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보라의 입술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다. 적군의 군인들은 혼란에 빠지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락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니까 갑자기 적군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우왕좌왕하고 탱크가 900대가 있어도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전혀 안 된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 배우기에 하나님이 위에서 개입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전쟁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런 상태인데 16절에 이렇게 했어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 적군 10,000명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 칼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했어요. 요 틈을 타서 적장 시스라는 맨발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피면 시스라가 적장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한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17절에는 겐 사람 헤멜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숨어들었을까? 여기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하솔왕 야빈과 이방 가나안 땅 왕이죠. 또 다른 왕입니다. 왕인과 겐 사람 헤멜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겐 사람 헤멜은 원래 이방 사람의 그 후손들 그 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야엘뿐 아니라 그 겐 사람 이 헤멜 집에서는 이방 왕들과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어서 서로 왕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집으로 도망가면 충분히 숨어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야엘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그 사령관이죠. 적장의 사령관을 이리 오십시오. 이제 불안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 방으로 숨긴 거예요. 숨기고 이불을 덮어서 여기 숨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인이 찾아오면 사람이 없다고 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가 내가 지금 목이 탄다고 하니까 양젖을 푸대를 갖다가 입에 빨게 해서 목을 죽이게 하고 거기서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고 야훼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가나안의 하나님의 편에 쓸 것인가 아니면 이방 왕들의 그 편에 쓸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야외를 많이 고민했겠죠. 남편의 허락 없이 내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인가 아니면 이방 왕들의 편에 쓸 것인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야벨이 내가 하나님 편에 써야 되겠다. 그리고 야벨이 그를 영접하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장면이 18절과 20절까지 있어요. 보세요. 28절에 야벨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서로 아는 사이라. 서로 친분이 있고 그죠? 서로 조약을 맺었던 그런 사이야.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고 했어요. 숨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시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장이죠.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다시 덮었어요. 이불로. 그러면서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숨겨주는 장면이죠.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놓고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누가 잠들어요? 시스라가. 적장 시스라가 깊이 잠들 때 헤멜의 아내 야웰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말뚝이 뭐냐면 중동 쪽에는 천막을 치잖아요. 천막을 칠 때 오늘날 그걸 장막이라. 천막을 치면 긴 줄로 이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게 이게 말뚝을 박아야죠. 근데 그 말뚝이 쇠로 아주 날카롭게 그래야 돌 같은데 흙 같은데 옆 사이로 싹 들어가서 텐트를 단단하게 하니까 항상 여인이 이렇게 해봤던 그 경험이 있어서 아주 날카로운 칼 같은 그 말뚝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조용히 가서 이불을 덮어놓고 잠자고 있는 시스라가 전쟁통에 며칠 전쟁을 했는지 몰라도 얼마나 피곤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냥 깊이 잠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졌을 때 그 장막에 있었던 그 말뚝을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방맹으로 땅 쳐버린 거예요. 아무리 적장이 대단한 남자 같지라도 기절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 망치를 때려도 한 번에 기절할 텐데 망치가 아니고 거기다가 쇠목 같은 거 큰 말뚝을 갖다가 오른손에 딱 잡고 왼손에 잡고 오른손에 망치를 갖고 내려쳐버리니까 비록 가냘픈 여인이지만 그 한 방에 적장은 쓰러져서 거기서 기절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말이에요. 맞죠? 잡아서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그러니까요. 헤멜은 이 여인은 헤멜의 아이는 고민했을 거예요. 여기서 야 내가 이방 왕들과 우리 가문이 맺었던 조약을 지금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조약을 맺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라합 여인 우리 알죠? 라합같이 가나안 땅에 정탐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쓴 것처럼 그래서 그 가족을 다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이 소개되는 것처럼 아주 대단한 장면입니다.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멜의 아내 야헬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해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이제 바락은 아군의 군대 장관이죠. 사령관이 추격하니까 시스라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방법이 없어. 그때 야일이라고 하는 한 아내의 여인이 딱 나오더니 바락이시여 이를 보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어. 하더니 자기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시스라가 엎드려 죽어져 있고 말뚝이 그 관자놀이에 박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완벽하게 승리로 끝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누구를 쓰는 장면일까? 드보라를 썼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전쟁의 승리를 갖고 오게 한
적장을 쓰러뜨린 여인이 누구냐? 헤멜의 아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쓴 거예요. 용기죠. 담대함이죠.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에 쓰는 것입니다. 적장 시설은 헐레벌떡 이 집으로 피신한 거예요. 괜히 피해낸 게 아닙니다. 이 집에는 완전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안전할 거예요. 옛날 고대 전투에는 적장에 목을 가져와야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간첩들이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군인 100명 죽이는 것보다 박정희 대통령 하나 죽여버리면, 살해해버리면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남한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한 사람을 정말로 북한의 2,500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군 쪽에 어떤 사람이 그를 살해하고 했다면 아마 영웅대접이 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적장을 찔러 죽인 군인은 그 순간에 남자든 여자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두 번째 영웅이 탄생하는 건데, 마치 이것은 무명의 소년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포함도 안 시켰어요. 산에서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기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은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다가 전쟁통의 적군, 적장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의분이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그를 무너뜨렸을 때, 그 순간부터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순식간에 영웅이 됐어요. 누가 됐습니까? 새로운 영웅 반열에 올라간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 우리가 저 진주에 가면 남강간에 강물이 흐르고 강 옆에 바위 절벽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촉송루라고 옛날에 일본 적장을 유인했어요.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바위 위에서 구경하는 것 같이 하면서 유인해서 놀개가 자기 반지를 끼고 그를 끼워놨어요. 사랑한다라고 끼워하는 것처럼 해놓고 같이 떨어져 죽었어요. 왜? 같이 떨어지다가 확 밀고 자기만 죽을지 모르니까 손을 빠지지 않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적장을 떨어서 죽인 것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야일은 자기는 살아나고 적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적군과 죄악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누구처럼? 라합처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조약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조약을 깨버려야 돼요. 이방 가나안 민족과 관계를 끊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그 행동을 보여줬어요. 오늘날 이게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힘 있는 왕, 세속적인 관계들을 끊는 것. 세속적인 관계는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쾌락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결단하고 끊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그리고 그들이 우유부단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징계했던 것을 보세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잖아요. 기업인들에게 뇌물을 받습니다. 기업인들은 권력층과 손잡고 비리를 저지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막 그래서 지금 조사받고 있고 뉴스에 나오고 있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기업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두 여인을 통해서, 드보라와 야일이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바로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막아야 될 성령 받은 이후부터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저 구라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비록 여성이라도 주부라도 자녀뿐 여인이라 할지라도 처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한 야빈과 적장 시스라로 또 저분이 갖고 있는 철병고 900승이라고 했어요. 여기 900승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랬잖아요. 야벤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침략대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 왕과 군대를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드보라와 야엘을 쓴 것입니다. 드보라는 비록 여성이지만 남성들이 받지 못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께서 그를 들어쓴 거예요. 오늘날 여기는 어차피 받는 거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가 탁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정확하고 그 사인에 순종할 수 있는 또 그 사인이 영분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면 즉시 순종하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바락에게 먼저 알렸지만 바락은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야엘은 드보라를 통해서 사인을 전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인을 받은 것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듣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하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은사 있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으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야엘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드보라와 대화 나눈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하나님 좀 들어주고 있구나. 이것을 딱 깨닫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는 적장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를 유인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라합같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결단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수님 탄생에까지 그 족보에 나오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죠.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적장이 갖고 있는 철병고 900대는 엄청난 힘이었고 대단한 군사력인데 하나님 써먹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 써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준비해놓은 것을 무용지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쓰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맞잖아요. 이단, 구원파, 유병원이가 어마어마한 돈을 전 세계에 빼돌리고 했지만 써먹지 못하고 도망다니게 만들고 죽잖아요. 후손들이 감옥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짓밟 조롱당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철병과 같은 권세, 능력, 재물, 내 소유물, 나의 지식, 하나님이 써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과 거룩한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북한이 준비한 땅굴이라든가 북한의 핵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써먹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민족이 또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믿는 사람들은 이 남한 쪽에 다 있잖아요. 5만, 6만 교회가 있고 1천만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고 북한에는 없잖아요. 그럼 이 남한을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을 시스라 군대라고 볼 수 있어요. 적장을 우리 손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야벨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정리해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냐? 하나님 무용지물을 만들어요. 틀림없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왜?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엄청난 철병거들을 써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철병거 갖고 싸웠다는 말이에요. 철병거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의 생각은 무용지물로, 인간의 힘도 능력도 준비된 것도 다 무용지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생과 역사와 민족과 나라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최후의 승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누구에게? 드보라처럼, 누구에게? 야엘처럼. 연약한 잔약한 두 연인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들은 새로운 영웅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다는 것이 4장에 소개되고 5장에는 이제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이면서 전쟁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5장에 들어가서 또 다른 면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으면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